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의 이끌림 받으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님에 대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였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님처럼 성령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께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들에게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지만, 즉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지만 성령 충만을 기도했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기초에 의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영으로 육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리심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강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즉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실 것이고
또 받아야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 안에 사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되새김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귀로 듣는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깨달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방황하며 알지 못할 때 환상이나 꿈이나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자극을 주어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라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이성을 통한 깨달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임합니다. 마음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일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기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찬양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전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이제 열심히 되새김해야지. 이 마음에서 열심을 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말씀 들을 때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더욱더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신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소원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다가 또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방법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양심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야 됩니다. 이 양심이 항상 깨끗하셔야 됩니다.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야 하실 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구분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신호를 어기고 그냥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집사잖아, 너는 권사잖아, 너는 목사잖아. 이와 같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신호등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실 때에 또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왜 기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이게 외마디로 우리 마음에서 이게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 27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성령 충만한 상태였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성전에 아기 예수가 와 계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몬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음에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평안이 갑자기 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나 안 맞나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복잡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실 때 여러분은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주어지고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마음에 평안이 임함이 없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마음이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 영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 강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광야는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광야는 인적이 끊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짐승이 덕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을 받고자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마귀 시험을 받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셨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저 캐시처 마크 없이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이란 광야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되었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광야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쳤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결과, 불순종한 결과 광야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야도 마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을 물리쳐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광야에 득실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이기는데 바로 믿음이라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때로는 금식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금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이 세상 강야를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금식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했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40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후 십계명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었다. 그래서 40이란 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권에 의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금식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연약함이 없으신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왜 금식을 하셨을까? 금식을 하셔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인가?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금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식을 하셨을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훈은 받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금식을 합시다. 할렐루야. 캐스처 마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금식하시는 가운데에 이 광야를 통과하셔서 하늘나라로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금식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금식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었습니다. 마귀가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장소는 외회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했습니다.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에서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고로
마귀의 예수님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부유한 곳에서도 시험합니다. 물질이 넘치는 곳에서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극한 가난한 곳에서도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우리 또한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에 마귀의 시험 장소는 부유한 곳이든 가난한 곳이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대상은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방법 써보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또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려 강야로 친히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피할 길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관하고 정반대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그 답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마귀를 공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공격하셔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잽이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신다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께서 마귀 일을 멸하십니다. 그럼요.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강야에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예수님처럼 금식기도 드립시다.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시시요,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신 예수님. 자, 2절.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